오늘은 플랜 B가 더 좋다라는 제목으로 제 사진은 아까 지우라 그랬는데 안 지워졌네. 플랜 B가 더 좋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송년 주일날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끝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메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을 주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가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사람과 살고 있고 또 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게 행진하고 굉장히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졌지만 사실은 그 집에서 그 사람하고 그 직장에서 또 그 사람하고 그 일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만 바뀌었지 우리의 삶의 양태는 그저 작년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냥 그럭저럭 의미 없이 우리가 삶을 지속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이 뜻과 가치가 없는 채 그냥 그럭저럭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은 제가 지난 주일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속적인 즐거움의 3대입니다. 돈, 권력, 섹스입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소위 낮은 차원의 우리를 만족해 하는 3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게 현대적인 워딩을 한다면은 돈, 권력, 섹스입니다. 난 돈에는 괜찮아 그러지만 사실은 돈입니다. 나는 섹스에는 자유로워 그렇지만 섹스입니다. 많은 중대 범죄는 사실 거기서 일어나죠. 나는 사실은 무슨 세력을 갖는 데에는 별로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지만 자기 이름에 안 들어가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자기 이름 누군가가 좋은 자리에 얹혀주면 괜찮아 그러지만 그 자리를 얻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는 철들나다가 노망하는 겁니다. 철이 좀 들었는데 그때 치매가 오는 거예요. 노망해갖고 정말 바르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은 인생은 허망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1절을 자주 생각하게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자기가 계획을 했는데 자기가 계획한 인생과는 달리 하나님은 이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로 우리 인생은 사는가 보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가는 여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그네나 순례자 이런 거죠. 사실 내일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때로는 확신을 가지고 때로는 비전을 가지고 때로는 희망을 가지고 더 낫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런 것입니다. 불확실하다.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계획도 없이 그냥 잘 되겠지 하고 열심히 사는 것뿐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변에 앞이 막히고 답답할 때 상의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하지만 사실은 인간 가이드는 아무리 좋아봤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물어봤던 그 선생도, 내가 물어봤던 상담자, 그도 역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초행자일 뿐입니다. 조금 도움이 될 뿐이죠. 그래서 완벽한 가이드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을 살면 살수록 더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많으시기 때문에 횡포를 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그리고 세력이 있으면요, 횡포를 부리기가 쉽습니다. 전 세계 많은 독재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힘없을 때는 그렇게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도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세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졸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되지도 않는 사람이 권력을 많이 가지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저 김정은 같은 무리들입니다. 세계 독재자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요, 정말 따뜻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힘을 남용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쓰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만 자기 힘을 쓰신 거야. 정말 멋져. 그렇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 정말 멋지네. 그리고는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면요, 정말 멋져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새해에는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깊고 높은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감동으로 새해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뒤인 사람들요, 사람들에게 실망한 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만 더 바라보시기가 좋은 찬스입니다. 난 부모님 때문에 뒤었어. 나는 당신 때문에 뒤었어. 나는 회사에서 뒤었어. 난 정말 사람이 정말 싫어. 난 남자 때문에 뒤었어. 뭐 여자 때문에 뒤었어. 믿는 사람한테 내가 발등찍혔어. 여러분, 그런 분이 혹 계시면요, 이때다 하고 찬스다 하고 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온전한 가이드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래 아닙니까? 여호와 이래로 우리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했는데 가니까 굶기더라.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매 맞아 죽었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 말을 듣고 갔더니만 재산 다 날리고 거지가 됐더라. 이건 세상에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는데 내가 쫄딱 망했더라. 여러분, 그런 거 듣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들어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 말 듣고 누구 말 들었는데 쫄딱 망해서 집도 날렸다. 뭐 이런 거는 듣기가 쉬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위대한 사도였지만은 역시 무지하고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저께 두 세계 사이에서 사도 바울의 나는 불쌍한 사람이로다. 이런 사도 바울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자기 독백을 하는 걸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이 과장인가 아니면 쇼인가 아니면 진실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야. 대사도가 어떻게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치는데 실제로 삶은 그러지 못하는 거야. 이게 인간의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알 때 그 다음에 참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야.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원치 않는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악을 행하니까 이게 너무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야.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인 거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얘기할 때 보면요, 다들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할까요? 뭐 예배하고 어려운 사람 돌봐 줄까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지살기 바쁜데 누구를 돌고 누구를 살피겠어요? 그 사람 상처만 안 줘도 그 사람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 상처는 곁에 있는 사람한테 받는 거니까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요, 내가 누구를 뭐 돕고 섬기고 뭐 세우고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요, 적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이나 안 주고 상처나 안 주면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된 거는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잠시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더욱 가져요. 하나님의 완벽한 가이드를 따라간 거야. 하나님의 완벽한 가이드를 따라간 겁니다. 바울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을 보면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다. 누가? 성령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무시아 땅에 7절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인 터키 지방의 중부와 북부 지역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래서 북쪽인 본도라고 하는 본티스라고 하는 그쪽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하는 플랜 A입니다. 사도 바울의 애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자기 나라 소위 소아시아인 바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이 자기에게는 손쉽고 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익숙한 곳에 자기가 몸을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했는데, 부르기아, 길리기아로 또 비두니아로 갔는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못하게 하십니다. 6절에는 못하게 하고 7절에는 성령인 예수의 영이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표현이 다르지만은 사실 의미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하지 못하게 한 것하고 허락하지 않은 것은 사실은 같은 상황을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다른 말하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리 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막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우리말로 하면 찜찜한 거야.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찜찜한 거야. 여러분, 찜찜하면요, 하나님 인도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찜찜해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정력으로, 육체로, 체면으로, 남보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요,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음이 찜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하나님이 길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원점으로 가야 됩니다. 그때 계속해서 체면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요. 체면 때문에, 남의 눈치 때문에 계속 가는 거는요, 결국은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멸망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나 이러려고 봉사했던가? 나 이러려고 뭐 했던가? 이런 자괴감과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찔조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일보다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죄 많은 종을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저에게 맡겨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수하고 담백한 이 기도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기도가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없이 하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엉뚱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가장 기본적인 아주 베이직 아닙니까?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못 가도록 못하게 하고 허락하지 않게 해줬습니다. 그래도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습니다.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무시아와 드로아는요, 다 소아시아인 바로 터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곳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계속 막히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뭐 도둑질하려고 강도질하려고 하냐? 누구 뭐 빚받으러 가는 건가? 왜 이렇게 잘 막히지?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어렵지? 그때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우리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민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잘 들려요.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쓰고 먹고 자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메가폰으로 해도 잘 안 들립니다. 공부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리고 앞이 깜깜할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요, 괜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러 가는데 계속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문이 자꾸 막히니까 그때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겁니다. 그 밤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건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국가가 그리스 북쪽에 지금 신설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마게도냐가 그리스 북쪽에 있는 국가가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는 분리 독립을 반대하죠. 국가가 나눠지니까. 근데 마게도냐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마게도냐의 사람이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바울에게 이르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이 건너와서는 말은 이 터키하고 이 그리스 사이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건너오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애당초의 플랜 A는 뭡니까? 소아시아인 터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막히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너의 그 계획은 막혔으니까 그 막힌 대로 계속 가지 말고 찜찜한 대로 가지 말고 열린 이곳을 향하여 나오라 하는 음성이 그에게 들린 겁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런 것입니다. 보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42장 5절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올해에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뭘 했더라, 누가 뭘 했더라, 뭐 목사님 설교를 이랬더라, 이게 아니고 내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이 특별히 예배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버겁고 내 뜻대로 살려니까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그게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랬습니다. 한 거예요. 신앙에서 아하는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못된 짓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고,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침침했을까? 이제 알고 보니까, 이거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이런 신호가 왔네, 이거. 마게도냐로 가라는 신호가 왔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그 뜻을 알고, 그리고는 10절 중간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함이라 그랬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야. 한 거야. 플랜 A는 아시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플랜 B를 들이밀면서 마게도니아인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야. 유럽 쪽으로 가라는 거야.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인정한다. 그런 겁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보면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플랜 A입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여러분도 다 그랬지만요, 플랜 A대로 다 됐더라면요, 지금 예수도 안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리고 내 계획을 뒤로 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계획대로 있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 도무지 있지 않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설계되어지고 살았더라면 이 자리에서 우리 성가대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셔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내적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잘하는 건 죄짓고 말은 근사하지만 욕심꾸러기인 우리가 죄를 만드는 공장에 불과한,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미움은 항상 우리 들끓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플랜 B가 우리 안에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하이 권사님이 제일 은혜가 많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멋진 계획을 가지시고는 플랜 A를 접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B는 뭡니까? 그것은 세계를 향하여 넌 나가야 된다. 로마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 자, 스페인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요, 1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요? 뭘 타고요? 배를 타고. 그리고는 어디로 직행했습니까? 사모드라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네아폴리인데, 이 사모드라게는 어딘가 하면요, 드로아 앞에 있는 자그마한 섬입니다. 사모드라게로라는 섬에 갔다가 사모드라게에서 다시 네아폴리인데, 이게 마게도니아인 바로 유럽의 첫 번째 바울이 도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네아폴리를 지나가 갖고 12절에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빌립보에 이르게 됐습니다. 빌립보에 왔습니다. 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 지방의 첫 성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성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캐피탈 시티라는 말입니다. 우리 춘천의 수부는 춘천인 것처럼, 강원도의 수부가 춘천인 것처럼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빌립보에 오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로마의 식민지 바로로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의 플랜 B를 향하여 나아갔더니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누구를 만났습니까? 14절에 누구 만났습니까? 르디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셔서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 사람만 딸랑 믿는 겁니까? 보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바로 플랜 B를 따라서 갔더니만 바로 이 빌립보에 루디아와 그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는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 B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세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장에 보면 바울이 어디로서 전도합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또 16절에 가면요,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합니까? 17장 16절에 보면요, 아테네에서 전도해요. 아테네에서 전도해요. 그리스의 수도, 세계 문화유산 1호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18장에 가면 또 어디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계획은 소아시아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플랜 B는 세계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런 것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가는 길을 뒤에서 그냥 묻지도 말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 길은 좁고 주님의 길이 더 좋으니까 주님의 길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간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해에는 하나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어떻게 해요? 높은 것입니다. 높은 거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어떻게 해요? 높다. 그렇습니다. 높고 깊습니다. 높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금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뒤에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았던 지나온 삶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길을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간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길을 걸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늘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감사해요. 만약 사람이 인간의 정욕과 욕심의 길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요, 나와 우리와 가정의 자녀들이 다 망하는 길입니다. 내 성질이 막 이루어지고 내 욕망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게 막 다 이루어지면요, 그때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그럼 새해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